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입은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덧입은 주의 백성들이기에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기를 원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금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허물 실수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흠양하실 만한 생명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3장입니다. 193장 전문입니다. 아멘. 11조 드렸고요.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심령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밝히 드러내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잠깐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형통하며 평안한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자녀들 삶 속에도 평안함을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소식들, 행복한 소식들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삶의 계획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동토와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언제나 돕는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온전히 녹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들,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천국 창고에 쌓이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강화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74쪽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증언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러 너희를 주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볼 때를 향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더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로니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수 있으나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떠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근심과 염려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도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비록 떠나지만 좀 담대하고 기쁘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막 그러면 참 떠나시는 주님도 마음이 가벼웠을 텐데 제자들은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유언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마땅히 제자로서 이제 주님이 비워놓는 그 빈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놓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 이웃들과는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 세상이 비록 미워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적인 충만함을 얻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부터 16장 몇 절까지입니까? 16장 마지막까지 16장까지는 주님께서 약속을 또 3가지를 주십니다.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3가지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 이미 14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16절부터 쭉 24절까지 말씀인데, 비록 제자들이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혹시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죽는 것 이상 고난은 없잖아요. 죽는 것 이상 환난은 없잖아요. 죽는 것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는 것 이상 고통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 죽음을 능가하는 승리의 부활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25절부터 또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 관계 개선을 요구하시고, 그 관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겪을 그 제자들의 그 아픔, 그 상처, 그 환난, 그 문제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또 세 가지 주셨는데, 성령을 약속하셨고, 부활을 약속하셨고,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약속하셨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언약의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근데 약속은 신뢰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성립되는 이 신뢰의 조건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나?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주신 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분,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는가 하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을 충분히 지킬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 약속이 성립되기 위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지킬 만한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러주셨어요? 아들,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 능력도 되시고 마음도 있고 관계도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약속의 책.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졌든,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죄를 졌든 구원해 주시겠다. 모든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신약이죠. 메시아를 보내 구원해 주겠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구원해주겠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되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물론 이 약속을 따를 때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족할 수도 있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셔요. 다 내다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데 정신만 차리면 안 물려봐갖고 모르겠어요. 진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까? 살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난 것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이정복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은 질문이 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무엇을 물으셨냐면 어디를 가다가 제가 호랑이를 만났대. 그러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그러면 배전도사는 어떻게 할 거니? 깜깜한 밤중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그때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그리고 이정복 전사님이 원하신 대답은 뭐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래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내가 가려고 하던 그 목표에 더 빨리 갔습니다. 그거까지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등에 올라타든지 수염을 잡고 늘어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요? 1절에 실족을 당할 수도 있고 2절에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또 2절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미 이 사실을 아셨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를 하라는, 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 것을 알면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이런 일이 왔을 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알고 준비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족이라는 이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는 뭐냐면 그냥 실족, 길을 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 버리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하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패망하게 만들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스칸달리조라는 실족 판단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패망에 이르고 어떻게 죄에 이르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심지어는 목사하고 성도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부부지간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배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런 일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스칸달리죠. 범죄케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실족하게 하는 일, 스칸달리조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출교하고 죽임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하다가 유대교 사람들한테 들팔매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가, 친구 목사가 지금 인도에 선교를 나가 있는데 한 달에 2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와요. 설교비도 못 보내는데 그냥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러는데 그 친구의 그 설교 편지를 보면 그런 일이 지금 인도에 부지기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찰이 쫓겨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출교당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나면서 그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얘가 네 아들 맞냐? 맞습니다. 근데 얘가 못 보면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래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보는 건 어찌하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다. 얘가 다 큰 성인이니까 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벌써 출교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셨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리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심지어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출교시키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이 앞장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기 중에 유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믿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무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를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무식하네. 무지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적인 무지 때문이기도 하고 지적인 무지보다도 저는 이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양심의 문제. 이 양심은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무뎌지면 우리가 흔히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하죠. 얼굴은 사람이야. 책임지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마음은 짐승이야. 양심이 잘못된 사람은 그런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26장 2절과 3절의 이 알지 못함이라 이것을 저는 이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 발음이 참 어렵던데 시네이데시스라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시네이데시스는 두 단어가 합쳐서 신이라는 단어와 뭡니까 에이도라는 두 단어가 합쳤어요. 뭐뭐와 함께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심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은 것 양심이 잘못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지 않는 것 양심이 잘못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합니다. 양심과 믿음.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산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6장 1절, 2절, 3절 쭉 말씀하신 이 이유, 이 원인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라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본문을 통해서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 그 사람의 그 양심,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전 군대 하면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인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이 군대 오기는 전부 다 교회 다니던 친구예요. 어머니가 원사고,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장로.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우리 8사단 21년대 3대대 통신소대에 갔을 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 후임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이 세 친구들은 상병이고 일병이고 이병이고 내 선임들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교회를 다니는데 군대 와서는 교회를 못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맞으면서 그 교회를 갔거든. 오늘 딱 이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불쌍한 게 느껴져요. 그 마음을, 그 형편들을 깨닫기 알기 전에는 제가 속으로 그들을 미워했거든요. 왜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밤새도록 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맞고, 그러니 믿겠어요. 믿지. 인간인데. 그런데 그 형편을 알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불쌍해. 그 마음이 아리하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그의,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주님 없이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제자들,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4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제 내가 떠나가.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것이 내가 떠나가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돼. 왜? 성령께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염려, 근심, 걱정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주님께서 함께 있었고 이제 주님 대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하던 다윗, 미친 사람 행세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한술 더 떠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요셉이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이 없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러기에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실족할 일이, 때로는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